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도 감사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난주 칼럼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절기주일이 되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굉장히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개척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계속 반복되어져 간다면 감사주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좀 부담스럽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뻔한 말씀을 오늘 듣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제가 곧바로 생각났던 한 단어가 삭막함이었습니다. 삭막해지겠구나. 내 삶이 완전 딱딱해지고 암울해지고 침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질문을 저한테 던졌는데, 삭막함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에 딱 떠오자마자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그런 답이 찾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서 잠시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낌 오지 않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고마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관계의 유연성을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는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얼만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온종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근거해서, 또 역사를 근거해서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이 감사를 범사에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고. 여러분, 작년에 추수감사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신다면 내년에 그 말씀을 재탕해서 떠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일 영적인 양식을 최선을 다해서 매일 따끈따끈하게 준비해내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잘 기억하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새기시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의 기록 연도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적었는데, 그런데 136편의 이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 시가 쓰여졌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의 저자가 그 포로 생활을 직접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빌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온 역사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직접 경험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삶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요. 암울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기억 속에 저장되어져 있던 한쪽 한켠에 밀쳐져 있던 그 기억들을 털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시편 136편 여러분 저와 함께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시인이 그냥 할 수 없어서 어찌 할 수 없어서 감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동안에 이 시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역사의 아픔 하나하나를 들추어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졌다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36편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고 더듬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인과 같은 똑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감사가 오늘 하루 온종일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3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 시의 첫 소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36편이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이다. 너희들이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해야 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고마운 분들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와 또 나의 동료들, 원수같이 지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감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해야 될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쭉 읽어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벨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면 제우스 신이 등장하고 주피터 신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신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죠. 바벨론의 왕, 애굽의 왕, 로마의 황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권력을 쥐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들 중에 주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게 뛰어난 주인이셔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어나고 모든 신들 위에 탁월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만약에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분이 사랑이 한결같지 않고 변덕스럽다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선하다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과 함께, 그리고 그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인자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인자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복 신앙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은 악하시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서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에 관계없이 항상 선하시며 항상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그런 분이라면, 항상 인자하고 선하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맞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가 지도자가, 아니,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인자하고 선하며 항상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이 넘쳐나는 사람이라면 그 국가는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그분은 항상 이렇게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얘기하시며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시인은 4절과 9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으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은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완전하시다. 그리고 지력, 지식이 완전하시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움직이면서 이 우주가 충돌하거나 폭발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죄송합니다. 가끔씩 제 휴대폰이 이렇게 오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네. 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혼 좀 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을 겁니다. 타서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얼어 죽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구는 태양과 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행성과 조금도 충돌함 없이 모든 별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죠. 여러분, 또한 시인은 6절 말씀에서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물 위에다가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속을 두드려서 쭉 펴서 그것으로 어떤 물체를 덮는 것처럼 땅을 그렇게 펴서 물 위에다가 이렇게 지구를 딱 감쌌죠.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물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물을 아주 혼돈과 죽음의 장소로, 침울한 장소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물을 그런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그 물 위에 땅을 이렇게 덮으셔서 그 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또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땅으로 물을 덮긴 했는데 광야에서조차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빛들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빛들을 창조하셔서 날과 계절과 그리고 시간들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셨죠. 여러분, 큰 빛들로 어두움을 밝히는 발광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과 식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식물과 과일들, 동물들, 사람들까지 적당하게 햇빛을 쬐어야 과일들은 달고 맛있어지고 열매는 튼실하게 연글게 되고 사람과 동물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동식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해주셨습니다. 해가 낮에 밝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만약에 해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밤에 잠잘 수 있겠어요? 날이 훤한데 잠자기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 거꾸로 밤에 달빛과 별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달빛과 별빛이 없다면 잠을 자는 데는 좋을 것입니다. 깜깜하니까 잠자긴 좋겠죠. 그런데 밤에도 우리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자다가 일어나서 목마르면 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암흑천지로 깜깜하다면 밤에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빛과 별빛을 허락해 주심으로 은은하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여러분 감사의 제목거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인은 10절과 22절 말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구속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로의 학대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왕은 바로는 권세가 너무 막강하고 힘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무에 걸린 새처럼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바로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가 버티고 버텼지만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말았죠.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하셨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자들 아닙니까? 운명과 슬픔 이런 것들에 매여져 있었고 패배의식과 절망, 정욕과 안일, 미움과 시기 각종 죄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 흑암과 저주의 나라에서 빛과 생명의 나라,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만큼 큰 은혜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한다고 해도 기록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3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뒤에는 애굽 왕의 전차 부대들이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자기의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잠깐 정신을 잃어버리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보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400년 동안 저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나면 이제 애굽은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에 다 빠져서 수장되거나 아니면 장자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대노하고 있는 애국 군대의 손에 전멸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물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죠. 반면에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는 다 물에 엎드려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끌어안아서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고, 대적들은 그 바다에 다 엎드려져서 죽게 하신 것이죠.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손길로, 대적들은 심판의 손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 항상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진 채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 불만들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섬세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원수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쳐서 이기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광야를 통과케 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광야길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꽃길로 걸어가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과 죄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매인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욥도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인내를 배웠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내면성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성화되어야 하기에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훈련 가운데로 계속 넣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라면 누구나 광야의 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련의 길, 역경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지나갈 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위에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 신뢰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겠죠.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역시나 그 앞에 또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또 버티고 차지하고 앉아서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인 거죠.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셔서 그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심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와 시온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요단강 동쪽편은 처음에 포함되어진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편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편 땅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길을 좀 터달라고 요청합니다. 길을 좀 터주라.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물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면 너희들에게 합당한 값을 지불할게.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요셉이 그 청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에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온과 옥을 쳐서 요단강 동쪽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시온과 옥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건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의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땅까지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기치 않은 시련이 예기치 않은 유익으로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예기치 않은 시련이 처음에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을 잘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필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도 모르고 고집도 세고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기 광야길을 걷는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23절과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천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비천한 모습 가운데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죠. 입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지배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3.1 운동이 일어날 때 33인의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3명이 일제 식민지하 중에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친일파로 많은 사람이 돌아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3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서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지만 그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견디지 못해서 친일로 돌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때요? 36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독립은 고사하고 민족성 자체가 말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의 삶이 엄청 비참하고 힘들고 정말 슬픔 가운데 찌들려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까?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이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우리가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